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앞부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했지요.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봐라.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이 죽게 되지만 그 씨앗은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입게 될 이 새로운 몸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이 육체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우리 육신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은, 우리의 피와 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재림하실 때 앞부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이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때는 이 육신으로 이어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육신으로, 이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때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재림 시에는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이 육체로는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 곁에 있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빚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어져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혼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육체가 죽어질 때입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이 육체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관문을 먼저 밟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죽음이 슬픔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왜요?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고인을 볼 수 없으니까 슬픔일 수도 있겠지만 가는 고인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구나.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벌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주님을 그토록 바라던 주님 얼굴 뵙겠구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죽고 나면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지만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남미 쪽으로 오신다 하면 여러분, 여기선 남미가 안 보이잖아요. 남미가 우리 반대쪽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유럽으로 오신다, 유럽 쪽으로 오신다?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는 걸 못 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프리카에 있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얘들아 나 이제 나팔 불게, 이제 10분 있으면 분다, 2시간 후에 불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성경 보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빠방 하고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람교향곡이라는 교향곡 혹시 들어보셨어요? 잔잔히 가서 거의 졸죠. 하도 지루하니까 졸다가 어느 날 빠방 하고 나오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순식간에 갑자기 빵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그때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니. 자, 그 다음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땅의 죽은 자들,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육체가 다시 생겨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육체가 아닌 어떤 육체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지금 우리 성역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했을까? 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때 초대교회는요,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너희 중에는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본 우리들 중에 다 죽지 아니할 어느 순간 조만간에 다시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때 얼마나 환난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랬기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조만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나와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도 재림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인데 그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때 그 몸을 입게 되면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 보면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니까 이 눈만 보이니까 우리 교인 같기도 하고 우리 동네 분과 아파트 주민 같기도 하고 사실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눈만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입었어요.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가끔 보면 요즘에 이렇게 손을 많이 대신 분들은 이게 좀 알아보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공장 들어갈 때 나올 때 모습이 너무 다르면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나면 못 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몸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 바뀌잖아요. 자, 그럼 서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장로님, 아이고 거기 계셨군요. 집사님, 권사님 거기 계셨는데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군가 다 바뀌었으니까 몰라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몰라볼까요? 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보면 그들이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다 알아봐요. 누가 누군지를. 그렇죠? 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때 우리가 몸이 변화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아마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가 되면 사망을 이기리라. 우리가 죽지 아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밑에 보게 되면 니은이라는 데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주님 말씀하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깁니까? 죽음이 이깁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뭐 그런 노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로대학 가니까 많이 부르시던데, 뭐야 오지 마라, 뭐 남아있다 뭐라고 하던데요. 예?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하면서 뭐 부른 노래 보니까 뭐 아직 오지 말라고 뭐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오지 말란다고 안 옵니까? 예, 오지 마, 나 아직 남았어. 그런다고 죽음이 왔다가 아니 그래 좀 더 있다 올게요라고 다시 달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못 이겨요. 죽음이 오면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 이제 승리하지 못한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쏴서 죽이는 그 대상 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제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왜 사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까? 예, 말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힘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어떤 저렇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의 육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죽습니다. 자,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땅에 매장을 해서 썩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예?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는 다 똑같아요. 화장하든지 해서 다 묻어요. 그래요. 다 봐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영과 육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언제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과 육이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두 가지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우리의 영혼도 육체가 자는 것처럼, 육체가 잠들어 자잖아요, 땅에서. 육체가 자는 것처럼 영혼도 잠잔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육체만 잠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빵빠레를 빠박 하고 울리면 그때 확 깨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육체를 입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 크게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매장을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이 땅에 오고, 그리고 그때 육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주실 때 그 새로운 육체와 예수님께 함께 내려온 영혼이 만나서 새로운 부활체를 갖게 된다라는 또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두 번째요? 우리는 두 번째로 믿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는 두 번째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고 이런 뭐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두 번째 설을 더 사상을 우리는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하나님 품에서 쉬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이 땅에 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에게 부활에 대해 설명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은 좀 부활로 인하여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일들에 더욱 힘써라. 네, 여러분, 여기 힘쓰다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 그 원어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풍성하게 하다, 그리고 탁월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의 삶을 더 탁월하게 해라.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을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더 탁월해지고 더 좋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왔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돼야 되고, 왜 구제해야 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늘 굳건히 세워야 되고, 그렇게 굳건히 세우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부활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체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과 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늘 현재예요. 현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늘 현재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뭘 이루다 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부활체, 부활의 몸이 있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역경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도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부활체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인됨을, 성도됨을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히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